햇볕이 강하고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고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은 더 깊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까지는 참 남모르는 많은 눈물과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과한 다음에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베이브 루스는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의 한 사람으로 최고의 선수로 남아있는 분입니다. 그가 홈런을 714개를 쳐서 홈런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삼진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아는 분은 없습니다. 삼진아웃을 1330번이나 당했다라는, 홈런보다 2배가 되는 1330번 삼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90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조수가 하는 말이, 선생님 90가지를 해도 실패했으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이제 포기하십시다. 그 말을 했을 때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에디슨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90가지나 알아낸 성공적인 실험이었네라고 말을 하고, 계속 부단히 또 실패하면 다시 또 다른 재료로 하고. 여러분, 백열구의 그 필라멘트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조금만 강하면 녹아버리고 또 약하면 또 불이 통하지 않고, 참 이것을 개발하는데 산더미같이 실패한 재료들이 쌓아놓으니까 2층 건물만큼 쌓였다는 겁니다. 2399번을 실패하고 2400번째에 성공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디슨의 유명한 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실패한 사건,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아이성에서는 실패하고 패배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참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런 실패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실패를 통해서도 더 좋은 교훈을 얻으면 우리는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 바로 앞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손대지 말지니라. 이것은 바쳐진 물건이니 첫 열매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읍,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창고에 물건을 다 바쳐라. 한 사람도 손대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심이 생겨서 21절을 보세요. 어떤 것을 취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외투 한 벌과 고급 외투, 시날산, 아마도 이태리째 좋은 옷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옷을 하나 슬쩍 하고, 또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의 금덩이를 살짝 다른데 땅속에 묻어서 감춰두었다가 이렇게 큰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 그 다음 전투에서 패배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원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으로 온 인류는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병도 낫고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고 그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 이 아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이례적으로 참 그 집안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 아간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 이 히브리 사람들 소개할 때 벤허, 우리 소설도 있잖아요. 영화 벤허, 허의 아들입니다. 허라는 아버지의 아들이 벤허예요.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갈미의 아들 아간 요 정도 하는데 이 아간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면 바로 증조 할아버지는 세라고 할아버지는 삽디고 아버지는 갈미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가문이 대단한 집안이다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문이 대단하고 훌륭한 가문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아간에게는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려 말기에 장수 중에 최영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기라. 정말 최영 장군 그렇게 청렴결백했다 그래요. 누구한테 뇌물도 받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말 최고의 고려의 장수였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기라. 그러나 아간은 황금에 눈이 멀어서 금덩어리에 그냥 눈이 멀어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외투 한 벌 고급 외투에 눈이 멀어서 슬쩍 했다가 이로 인하여 본인도 망하였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탐심이 지배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치료받고 그 많은 사례금을 가져왔는데 됐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시고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이 종 게하시가 그 모습으로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주인이 왜 저랬나 슬쩍 달려가서 장군님 우리 선지자님께서 조금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야지 하고는 챙겨줬다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여기도 옷이 들어갑니다. 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슬쩍 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싹 했다가는 그만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 한센병이 그냥 탐심이 문제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도둑이라고 기록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핵심되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재정 베드로가 맡겠어요? 요한이 맡겨서 못 맡아요. 안드레도 못 맡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머리가 비상하니까 재정을 다 맡았는데 슬쩍슬쩍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는, 그리고는 죄책감에 목을 메고 스스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이러한 인생이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 팔아먹겠습니까? 이거 돈 슬쩍슬쩍 탐심이 지배하니까 스승까지도 팔아먹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바쳤다라고 해놓고는 슬쩍 반 바쳤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바쳤습니다 하고는 절반을 살짝 가지고 있다가 초대교회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아나니아야 네 생명을 거두어 가겠노라. 성령이. 그리고 좀 있다가 삽비라도 그 말했을 때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입도 싹 닦으면서 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니까 너도 네 남편의 상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너를 메고 장례를 치르게 된다. 한날 한시에 참 그런 큰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탐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렵게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점점 더 이 현대사회는 사람들마다 돈 하다가 다 이상하게 돌았다라고 하는, 절대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은 사랑하지 마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돈을 사랑하면 친척도 다 원수가 되고 형제자매도 부모까지도 원수가 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친척을 살해하고 부모를 형제를 살인하는 이러한 사건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탐심이라는 것이 돈을 숭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은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잘 이용하고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잘 쓰면 그는 참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은 행복의 5가지 요건을 말하는데 첫째는 돈은 먹고 살 수 있기에 조금 모자란 것이 좋다. 둘째, 외모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떨어지는 게 좋다. 셋째, 명예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 정도면 좋다. 넷째, 체력은 한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 두 사람과 겨루면 지는 정도, 그 정도면 좋다. 다섯째, 말솜씨는 연설할 때에 청중의 절반 정도의 박수를 받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원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문제입니까?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탐욕은 하지 마십시다. 탐심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오늘 성경 이 7장 앞부분 여호수아 마지막 6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기록됐다는 것, 6장과 7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아야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은근히 내가 했지, 나는 대단해 하는 이 교만이 싹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징계하시지만 교만죄만큼은 팔을 걷어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봉사 많이 한다, 나는 헌금 많이 한다, 나는 전도 많이 한다, 나는 오래 믿었다, 우리 집안은 대단하다. 안 돼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도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그런데 우리는 대개의 경우 참 큰 일을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자만에 빠지고 교만하다가 다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홍수 심판이 나서 인류가 다 물로 다 심판받을 때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자부들 해서 8명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지의 당도에서 물이 다 빠지고 농사 지었는데 그의 풍년이 이루어졌습니다. 포도 재배를 하는데 포도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담아서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만취가 돼 아랫도리를 다 벗어 제끼고 하체를 드러나고 잠자다가 함이라고는 아들이 막 놀리면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빨가벗었다 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만 함의 저주가 이 노아의 저주를 받고 함이 저주를 받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잘 될 때, 풍년이 되고 다 구원받고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는데 술 마시고 그만 방심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참 사울에게 쫓길 때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에 오르고 나라도 승승장구하고 어디에 가나 승리하고 정복을 다 했는데 이때 한가하게 왕궁 옥상에서 늦잠 자고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밧세바를 범하는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범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얼마나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태평성대를 누릴 때 이방 후궁들을,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다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이 들어오고 결국 그 다음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남과 북이 분열되는, 분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로마의 큰 박해를 받을 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받고 화형을 당하고 해도 꿋꿋하게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의 지하 묘소에 가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습니다. 이제 믿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후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 국교가 되는 그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점점 더 기독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중세 암흑기에 빠지고 나중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 제가 열거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큰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을 때 마음을 놓고 방심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만은 절대 안 됩니다. 잘 될 때 더 겸손합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잘 될 때 더 겸손합시다. 잘 될 때 더 겸손합시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맙시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온 백성들이 다 합심하여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틀째 2바퀴 6바퀴 6일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쳤을 때 여리고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군인들과 온 백성들 또 여호수아 다 합심해서 다 같이 최선을 다하여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번에는 아이성은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얕잡아 봤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4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4절 5절입니다. 백성 중 3천 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밀림의 왕자 이 호랑이가 토끼 잡을 때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냥 한 손으로 아이고 토끼는 뭐 식은 죽 먹겠다 안 합니다. 탁 있다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젖 먹던 힘 다 해가 쫙 달려가서 그래도 절반은 실패해요. 못 잡아요. 그만큼 토끼도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귀가 크잖아요. 호랑이 오는 거 알고 딱 도망가는데 어떻게 한 발로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분이 칭찬받은 그 말씀을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도 그런 생각했겠죠. 왜 저 사람은 5개 받고 또 저 사람은 2개 받았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줬나 하고 막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래 땅에 묻었다가 뭐라고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해요. 그분도 1달란트에 최선 다해 1달란트 남겼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1달란트도 아마 작은 일에 최선 다했으므로 큰 일을 맡기리라 칭찬받았을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반달란트 받았다고 해도 반달란트 남기면 0.1달란트 받았다 할지 0.1달란트 아니 0.1달란트 받고 1달란트 좀 남겼다면 더 큰 칭찬을 받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작은 것을 소홀하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초, 작은 일, 정말 신앙생활은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 1장부터 반복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1장 1절,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오초론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은 오초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무개에게 이르시되, 예,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볼 때 이거는 옛날 3500년 전의 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는 게, 모세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쩐 일인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보시면 한 구절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전에는 계속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없는데 그렇게 전쟁하러 갔다가 큰 패배를 겪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나의 일이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하고 일합시다. 기도하고 일합시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금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비결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기도의 바퀴를 돈 겁니다. 그리고 6일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와르르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했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다.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원합니까?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시고, 우리 사업에 일하시고, 우리 교회에 일하시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패배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뒤늦게라도 깨달았습니다. 6절을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뒤늦게라도 옷을 찢었다는 것,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걸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한 거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는 무조건 엎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이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일어나라. 오늘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다시금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이제는 하라는 거예요. 앞서는 그냥 하나님 명령도 없었는데 3,000명 보냈다가 패배했고, 이번에는 엎드려서 막 기도하니까 이제 일어나라. 이제는 나가 승리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다시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 실패 교훈을 통해서 아이성 정복의 비결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교사, 남이 잘못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반면교사입니다. 실패를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읍시다. 네 가지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가지면 안 됩니다. 탐욕의 마음을 제거합시다. 둘째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셋째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넷째는 기도로 엎드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 품으면 탐욕은 사라져요. 예수님 마음 품으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마음 품으면 언제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항상 관심을 가집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아바 아버지께 기도로 교제했듯이 우리도 아바 아버지와 교제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우리 앞에 있는 아이성도 다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